샬롬 반갑습니다. 설창석 목사입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만남이라는 공과 내용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이고요. 설교는 10절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마음 열기, 인생을 바꾼 극적인 만남 연결하기, 아래 사람의 만남을 연결해 보세요. 너무 잘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강호동이 누구와의 만남? 이경규 씨와의 만남을 통해서 씨름 선수였던 그가 국민 MC, 국민 개그맨이 되었죠. 요즘 뭐죠? 한 끼 줍쇼인가요? 네, 그 프로그램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정지훈이죠. B가 원래는 가수들 백댄서였는데 박진영 씨를 만나서 아주 유명한 월드스타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김태희 씨와도 결혼도 하고요. 짜파게티 맛있죠? 짜파게티랑 너구리가 만나서 짜파구리가 되었죠. 맛있겠다, 그죠? 네, 오늘 저녁에 짜파구리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느냐. 오늘 말씀에 아주 극적인 만남이 나오죠. 한 사람의 개인에게도 참 뜻깊은 만남이고 너무나 중요한 만남이기도 하지만 교회사 쪽으로도 이 만남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뜻깊은 만남이 되기도 합니다. 1번, 사울은 누구이며 어디로 왜 가고 있습니까? 사울은 누구이며 어디로 왜 가고 있습니까? 7장 58절, 9장 1, 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지금 7장을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 전하면서 스데반의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스데반의 옷을 이렇게 갖다 놓는 장면이 나오죠. 즉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담당자로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8장에서는 지난주 양현석 준사님 설교하셨잖아요. 성도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박해가 들어오니까, 압박이 들어오니까, 핍박이 들어오니까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을 때 이제 빌립이란 전도자가 사마리아 성까지 복음을 전하러 장면이 나오고 큰 박해가 있었지만 그리고 큰 슬픔이 있었지만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도들이 흩어졌어요. 어디까지 흩어졌냐 하니까 오늘 말씀에는 다메섹까지 흩어진 거예요. 다메섹으로 다 갔는 건 아니고요. 뿔뿔이 흩어졌는데 다메섹까지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다메섹이라는 지역까지, 또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또 유독 또 많이 갔던 것 같기도 해요. 사울은 7장에서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박해로 인해 다메섹으로 흩어진 도망간 제자들을 마저 잡고자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는 한 240km쯤 되고요. 교통이 좋지 않았던 그때는 걸어서 가거나 나귀를 타고 갈 경우에는 한 10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낮 종호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었고 땅에 엎드린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메섹이 거의 다 달았어요. 한 12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다 다른 거예요.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면 그 대제사장 공문을 딱 보여주고 각 회당마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색출하고 잡아낼 그런 야심찬 마음으로 이제 다메섹이 거의 다 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장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9장이 기록하고 있고요. 22장과 26장에 동일하게 이 사건을 그가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에 보면은 낮 종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호가 언제입니까? 12시 아니겠습니까? 12시. 중동 지역의 낮 12시면 태양이 가장 중천에 떠 있고 가장 뜨거운 강렬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종호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햇빛보다 더 뜨겁고 더 큰
그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 말씀에 가는 길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비췄다. 26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췄다. 종호에 낮 12시에 해보다 더 밝은 더 큰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참 빛 되신 주님이십니다. 내일 말씀에 나누겠지만요. 사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빛을 만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카오스, 혼돈, 무질서의 상태였습니다. 그때 캄캄하고 무질서인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모든 혼돈과 무질서와 암흑은 사라지고 빛이 비추어지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주님을, 빛 대신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카오스 상태예요. 그에게 햇빛보다 더 강렬한 주님의 빛이 그에게 비추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 박해하지 않죠. 그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를 박해한다. 왜 그렇습니까? 즉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성도들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에베소서 뭐라 그럽니까? 몸된 교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에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를 박해하는 거다. 성도, 즉 교회와 주님은 하나입니다. 우린 주님과 하나입니다. 주님과 한 지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성전, 우리의 성전의 머리는 예수님 하나인 것이죠. 3번, 사울을 비춘 빛은 무엇이며 들린 음성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그분은 무슨 지시를 하셨습니까? 사울을 비춘 빛과 음성의 주인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예수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지시하셨죠? 시내, 즉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이를 자를 만나라 하심. 그래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된다. 너에게 뭔가 지시할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아나니아의 뜻이 뭐냐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고 잡고 죽이고 있는 그 사울을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고 있는 사울을 향해 주님이 예비하고 계신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사나워졌습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습니까? 짐승과도 같지 않았습니까? 으르렁거리면서. 그 모습이 누구예요? 지금 사울의 모습이거든요. 사울이 그걸 주도했지 않습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그가 여전히 위협적이고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짐승과 같은 모습이에요. 왜 그가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 없으면 이리가 되는 거예요. 이리.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면 순한 양이 됩니다. 우리가 그래요. 제가 그렇고요. 선생님들이 그렇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 없이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번, 눈에 보이지 않는 사울은 다메섹으로 들어가 무엇을 하였나요? 9절 말씀에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종호의 햇빛보다 밝은 빛으로 시력을 잃었지만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것은 자신의 의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흘 동안 하루 이틀 사흘 3일이죠.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당연히 보이지 않으니까 못 보는 것은 수동적이지만 그 스스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몇 살쯤 되는지 한 3, 40세쯤 되겠지요. 어쩌면 그보다 젊을 수도 있겠고요. 그가 전 생애를 다해서 믿었던 유대교, 그래서 그 신념 아래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잡고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에게 한순간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모든 것이 부정된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예수의 가르침, 그가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스데반의 표정, 그의 설교, 그의 마지막까지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한 사랑과 용서의 기도가 생각났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내일 말씀 제목으로는 가시 돋친 은혜라는 제목인데요. 공가로 다 다루기는 쉽지 않지만 설교 때 풀어줄 텐데, 사울은 이미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는 열흘 동안의 여정 중에 그의 마음에 풀리지 않는 의심과 의문과 수많은 숙제들이 그의 가슴을 찌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은 도대체 뭐지? 왜 스데반은 그 순간에서 천사의 얼굴이었을까? 왜 스데반은 그 순간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자들을 향해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구약을 관통하는 그의 설교가 틀리지 않았는데 그게 끊임없이 풀리지 않는 숙제로 찌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단절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삶 속으로 들어갈 텐데요. 예수님 만나기. 예수님은 종의 햇빛보다 밝은 빛이십니다. 그 빛 앞에서는 어떤 어두운 죄악도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하루 중 예수님 만나기 프로젝트를 할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 기도,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뭐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완성된 66권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교제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 찬양 기도를 할 텐데요. 언제 말씀을 볼 것이냐? 언제 찬양할래? 언제 기도할래? 어디서 말씀 보고 어떻게 말씀 보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할 것인지 아이들이 작성케 하고 또 서로 고백케 하고, 선생님이 가능하시다면 이걸 아이들이 한 거를 사진으로 찍으셔서 우리 반 아이들이 약속한 말씀 보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언제 어디서를 기록해 놓으셨다가 문자를 보내면 좋겠어요. 너 밤 10시에 큐티한다 했는데 밤 큐티했니? 너 밤 11시에 기도하고 잔다 했는데 너 기도했니? 1분 전에 알람을 맞춰 놓는데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 우리 11시에 같이 기도할까? 우리 아침에 같이 큐티할까? 큐티한 거 같이 카톡으로 나눌까? 등등등으로 아이들이 하루 중 주님과 만나는 그 교제의 장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혼자 하면 힘들거든요. 같이 하면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인생 최고의 만남 무엇입니까?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남을 내 말씀을 통해 나누고 공과를 통해서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몇 가지 안내 드릴 게 있는데요. 내일 주일부터 반별 미팅이 있습니다. 저랑. 그래서 이번 주일은요. 3학년 1반부터 만날 미팅이 있는데요. 공과 시간에 그 강대상 옆쪽에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거기에 간식도 제가 준비할 거고요. 그래서 3학년 1반, 그 다음 주 3학년 2반 이렇게 매주마다 한 반씩 돌아가면서 반별 미팅을 저랑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반 아이들의 상태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토요일까지 우리 반에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이들의 정보가 제가 빈약하니까요. 아이들의 정보를 좀 간략하게 써주시면 아이들을 만날 때 제가 교제하고요. 또 기도 제목 나누고요. 그때 바로 아이들 신방 스케줄까지 잡을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그러니까 다음 주중에는 3학년 일반 아이들 신방이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반 미팅을 매주 진행할 겁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4월 첫째 주 매월 첫째 주에 공과대회를 하려고 해요. 공과대회. 이미 공과 특성화 주의를 고등부 안에서도 했었죠. 그죠? 매월 첫째 주는 공과대회로 진행을 할 텐데 이게 시험적인 거예요. 또 이게 4월 7일 해보고 못할 수도 있는데 공과는 먼저 하려고 해요. 9시 예배 기준으로 하면 8시 50분부터 9시 30분 또는 35분까지 공과가 먼저 진행됩니다. 그래서 공과 먼저 진행할 테이블 다 깔려 있을 거예요. 반별로 쫙 해서 공과 먼저 쫙 하고 공과 맞춰주세요. 이제 마무리되면 공과 맞춰지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예배는 마치게 될 건데요. 공과하는 시간을 먼저 배정하고요. 좀 더 많이 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공과 시간에 30분에서 40분 정도? 물론 앞에 아이들이 지각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공과 진행하는 시간 한 20분 정도 될 텐데요. 공과 대회로 먼저 그렇게 진행하려고 해요. 왜 한 주만 이렇게 해보려고 하냐면 우리가 공과 먼저 하고 찬양을 하면 9시 한 반쯤 40분쯤 돼요. 그러면 7층이 영상예배 설교 시간이에요. 혹시나 이렇게 소리가 많이 올라가서 피드백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좀 재고할 겁니다. 하지만 한 주는 해볼 겁니다. 해보고 또 우리가 놓치지 못할 중요한 거라면 한번 조율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주는 공과대회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내일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선생님들 아이들이 좀 지각하지 않도록 더 단도리 해주시고 공과도 좀 선생님들이 첫째 주는 공과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월 첫째 주 공과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4월 7일 날 우리가 이벤트 데이로 하려고 했는데 아이들 스케줄을 보니까요. 중간고사가 빨리 친 학교가 있더라고요. 4월 초 중순부터 중간고사 시즌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이벤트 데이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 스태프들이 짧은 2주 안에 준비하기가 좀 버거워서 이벤트 데이는 5월 5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5월 첫째 주에 이벤트 데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또 준비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더 많이 준비되면 선생님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 인생 최고의 만남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은혜 많이 누리는 주일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날 만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